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지영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 한 해를 코로나로 시작하여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는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코로나에 대비하여 더 안전하게 건강관리 잘하고 지금까지처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1월이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며 준비하고 목표하는 것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우리 친구들의 목표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매주 있는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생활 가운데 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사 모두에게도 학생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죠.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고 있어서 정말로 곧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그때까지 모두 다 건강 꼭 감기 조심하시고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눌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한 그 이야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로 변화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 변화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변해져 나아가며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미션이었는데요. 퀴즈였죠. 바로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죠. 이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얻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이랑,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간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물으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아브라함 생각에 저기 보이는 저 애굽 땅은 넓고 또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기름진 땅, 정말 농사하기 최적의 땅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잘못을 또 저질렀나요?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 사람들이 이뻐서 바로 왕이 뺏어갈 것 같으니까 너는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저질렀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시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널 선택한 것을 취소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서 나타나 이 여자는, 네가 데리고 온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바로 아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바로에게서 사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뜻을 절대 굽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날마다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이런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못을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신실한 은혜로 지켜주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고 다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떠한 문제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또 자기가 함께 처음 친척집에 떠날 때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냐면은 이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 사라가
바로에게 붙잡혀 갔었죠.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바로가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그냥 이제 그 여자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게, 여자의 집안에게 많은 선물과 또 혹은 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표시를 해요. 그런 것을 바로 예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물을 이 아브라함이 속여서 내 동생이다 라고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바로는 이 오빠였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물들을 선물을 했어요. 바로는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선물로 주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축들과 또 많은 재물들, 그리고 이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들까지 이렇게 선물로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바로는 다시 사례를 돌려줬습니다. 아내를 돌려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자신이 주었던 예물들, 뭐 가축이나 사람들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갖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많은 예물들, 그리고 많은 이 식구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축들, 그리고 많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마음을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려고 이제 제시한 방법이 8절과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착하게도 이 조카인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게, 너가 이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저쪽을 선택을 해서 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카 롯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이 생기니까 쭉 둘러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내 사람들과 어디서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보면은 굉장히 물도 많고 또 땅도 좋아 보이는 그러한 곳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저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 근처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은 그곳을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반대쪽으로 해당되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롯이 선택한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 소돔 근처라고 했는데요. 그 땅이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라고 했어요. 물도 많이 있고 정말로 농사짓기에도 좋은 땅, 넓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도 나도 가서 살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그만큼 정말로 보기 좋아 보이는, 누구나도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땅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소돔의 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땅, 누구나도 가고 싶어하는, 너도 나도 선호하는, 세상 기준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땅은요,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땅은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선 전혀 멀리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소돔 근처의 땅은 세상적으로 매우 훌륭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안 좋은 땅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땅이 바로 그 소돔 근처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요, 주위에 나쁜 사람들만 가득한다면 어떨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혼자서만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도 나도 죄를 짓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정말로 쉬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옆에서는 계속 야 너도 해봐, 야 이거 괜찮은 거야, 너도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당당하게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그 땅이 정말로 사람들 눈엔 좋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 땅으로 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이 싫어서 땅이 얼마만큼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 땅인지, 그리고 어디가 더 물이 많고 넓은 땅인지 그러한 것을 따지면서 난 저기 갈 테니까 너 조카잖아, 조카인 너가 절로 가, 조카인 너가 저기 안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주었어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땠었나요? 그 전에 지난주에 땅이 기근이 되니까, 가뭄이 되니까 바로 그 땅을 떠나서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땅이 더 좋은지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랑 네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야. 그리고 영원히 그 땅을 갖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있는 티끌처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게, 엄청 많게 내가 해줄게, 약속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금씩 변하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더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또 한 번 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땅과 그리고 많은 수의 자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정말로 많이 생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번 집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아예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 안에서 몇 번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이동한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던 13장 4절의 말씀,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던 13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한테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날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잠깐 단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친구 집을 가든지 아니면 어딜 놀러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든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모임을, 그리고 그 장소에서의 어떠한 것이든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지난주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신실하신 은혜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비록 롯이 선택했던 정말로 좋아 보이고 멋있는 땅, 누구나도 가고 싶어하는 강남 같은 그러한 멋있고 화려해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러한 땅,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멋있고 좋아 보이고 누구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더욱더 고민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또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친구들, 한 주간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간식 미션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들어온 헌금은 우리 고등부에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수비나 뿐 친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